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계절은 지나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께 있도록, 나의 마음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영이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그 은혜 기대하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삶의 중심과 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충분한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시사 오늘 드려드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며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지쳐버린 육신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들려오는 모든 이야기들에게 우리 지친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힘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즐겨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때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나의 생명 나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지나고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죄로 물들어 더러워진 마음, 찢기고 상한 마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이 풍요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앞에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부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많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소망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드리며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소망 되신 주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잡고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고 빛을 잃어버린 어둠의 인생 가운데 빛이 되신 그 주님 나를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나의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이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하시는 그 은혜는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말라버린 우리 삶과 우리 심령과 들리는 모든 이야기들마다 하나님의 복된 이야기들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메마른 땅 회복시키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일자로 예배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직도 전쟁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시고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 가운데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우리 안디옥 개신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참된 소망과 회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실 주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나라와 그 현장과 그 백성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 그 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직도 전쟁이 멈추지 않는 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총성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전쟁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샬롬의 평화만이 열방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진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인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모든 아버지 일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며 눈물을 흘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사 귀한 삶에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열방 가운데에 부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능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며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래 말씀하신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늘 감찰하시는 주님, 혼란스러운 이때에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신앙의 중심을 바로 세워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전쟁의 아픔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강진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시리아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안디옥 개신교회와 함께하사 지역과 나라의 회복을 위한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70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부욕케 하시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확성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광림에 속한 모든 임원들과 성도들이 일치된 순종으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길 원합니다. 옥토와 같은 마음 허락하사 들려오는 말씀이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으로 생명의 축복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강의도 지파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학교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의 중에 한 교수님께서 주머니에서 20달러의 지폐를 꺼내면서 여러분 가운데 20달러의 지폐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말하자 강의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그럴 때 이 교수님께서 여러분 중 한 명에게 줄 터인데 그 전에 이 돈을 좀 구겨야겠습니다 하면서 20달러의 지폐를 구긴 다음에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아직도 이 돈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자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저요 하고 손을 듭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돈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에 돈을 밟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후에 학생들에게 혹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이 돈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강의실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손을 들고 저요 하는 겁니다. 그때 교수님이 말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말했습니다. 내가 20달러의 지폐를 어떻게 하든 여러분이 이 돈을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의 가치는 구겨지고 짓밟혀도 이 돈의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삶이 구겨지고 짓밟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옳지 않은 결정으로 인하여 안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실패로 인하여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또 일어나든 간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삶의 공통적인 지향점이 있다고 한다면 돈을 많이 벌고 능력 있는 삶, 권세 이것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 이건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모두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지향점일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한 번이 지금 튀르키예의 수리안득이라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디옥 교회를 다니던 성도들을 향하여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속한 사람이라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삶의 초점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께 향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 가지 많은 정의와 해석이 있을 겁니다만은 성경 전체가 흐르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는 자라는 겁니다. 주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의 20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려 왔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뭘요? 구원을. 뭘요? 우리에게 평화를. 무엇을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는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수선하고 우리에게 불안과 절망을 주지만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삶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하여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와 이웃이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성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신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나 혼자만 움켜쥐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누며 주는 삶이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며, 예수님께서 주신 병 고치는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시는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으로 저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라고 하면서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만 위해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용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셨기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졌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신 말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저 받은 은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는 것은 거저 받은 은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한꺼번에 기록된 복음서가 없습니다만 마태복음만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제라. 12명의 제자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이름을 밝히기 전에 1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며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마디로 변변치 못한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터지는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당시 어부라고 하면 사회계층의 가장 나아진 계층, 소외계층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일자무식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더 나아가 사도로 세움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십니다. 귀신 내어 쫓은 능력,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지혜의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전파할 사역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파송시킵니다. 여러분,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시지 않았더라면 소망이 없는 인생으로 자신의 생업을 통하여 자신 일평생 힘들게 일하여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날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의 저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고 능력과 권능과 지혜를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저들이 탁월했을까요? 저들이 그만한 제목이 되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탁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썩어질 육체로 살다가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 살 우리들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살면서 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적 가치를 가지고 존귀한 자로, 구변자를 된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내가 탁월해서 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 절대로 못 믿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탁월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저들이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내게 거저 주신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 사람이 은혜를 적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은혜는 절대적인 겁니다. 굳이 우리가 은혜의 품사를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얼마나 곤고했으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엎드려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기도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은혜, 그게 내 은혜야. 은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아니야. 다른 네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해서 이것이 낫는다고 해서 네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이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은 은혜의 절대성입니다. 그러기에 은혜는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절대적인 겁니다. 나 같은 사람,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할 사람, 전적인 타락된 존재인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받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발버둥 쳤습니까? 그러나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의 양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잖아요. 저는 한 장로님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장로님이 예수 믿은 지 25년 된 겁니다. 이 장로님이 고백하기를, 자기가 처음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부인 되는 권사님이 교회를 출석하는데 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이 장로님께서, 지금은 장로님이지만 매주마다 운전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저 구로동 근처에 사는데 운전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내 되는 권사님은 교회에 들어가게 해서 예배 드리고, 당신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니까 차 안에서 있는 겁니다. 1시간 반을.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그때 음악도 듣고요, 책도 보고요, 그리고 빙빙 심심없는 운전하고 돌았다는 겁니다. 현대백화점도 들어가고. 그렇게 3개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3개월 보낸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우리 집사람이 뭐가 그렇게 끌리기에 저렇게 교회당에 그렇게 가는가 궁금해지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배웠다고 배운 사람이 궁금해지니까 3개월이 지난 후에 집에 저 차 안에 있는 것도 지겹고 음악 듣는 것도 지겨우니까 한번 슬금에 들어와서 뒷좌석에 앉았다는 겁니다. 도무지 교회란 얘기, 예수님, 목사님의 설교 한 들어본 적이 없기에 얼마나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겁니다. 지루하기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딱 뭐예요? 성가대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이 마음에 울림이 된 거예요. 저거 참 듣기 좋다. 유다지파 찬양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찬양 잘하셔야 돼요. 그 찬양을 듣는 순간 다른 건 다 모르는데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참 그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첫 번째 교회의 방문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가만히 앉아보니까 그 찬양이 좀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와서 앉았습니다. 아, 좋다. 마음에 평안함이 있구나. 그렇게 해서 교회 걸음이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오고 6개월이 되는가 어중간하게 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분이 성가대를 좀 해보라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했기에 성가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가대 자리에 서기 시작한 겁니다. 성가에서 노래 부르는데 자기는 노래 좋아해서 노래방 가서 실컷 목 터주라 노래해도 마음이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데 성가대에 앉아서 부르는 찬양이 자기 마음속에 왠지 기쁨이 되고 평안함이 되고 위로가 되라. 그때부터 성가대를 시작해서 거기서 세례받고 성가대에서 집사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됐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꼭 그 장로님에 대한 경험일까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양심에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삶, 그런데 그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가, 강권하신 능력이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절대적인 은혜예요.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존재케 합니다. 그러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시작이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에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절대 은혜 속에 사는 인생,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 보기에 참으로 힘들고 우리의 삶 속에 참으로 고달픈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은혜가 있기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러기에 은혜가 은혜되려고 하면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져야 합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이 고백 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안에 우리의 생명의 축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생명의 축복이 뭐예요? 더 깊고 더 강하고 더 푸르고 더 활기차고 생동이 넘치는 삶으로. 이 은혜를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눠줘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누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누어 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이 은혜를 나누는 삶이고, 내게 있는 걸로, 내게 주신 능력이나 재능으로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기쁘게 하는 것도 이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믿음 안에 생명의 축복이 더해지는 역사가, 내 생명이 푸르고 생동감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되 보상의 원칙을 거부하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보상의 심리를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는요 보상의 심리가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보상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열매가 거둬져야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니 이런 열매가 내 속에 있어져야죠. 여러분, 이게 내 속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내 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의 법칙은 당연히 보상의 법칙입니다. 땀 흘린 만큼 열매가 거둬져야 됩니다. 이걸 수학의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보상과 수학의 법칙에 대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돈을 낸 만큼 값어치가 한다, 고통이 없이는 얻어지는 것이 없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다. 다 뭐예요?
수학의 법칙이요, 보상의 원리입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후히해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 어떻게 주게 될 때에 보상의 원칙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와 저 이 땅의 세계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보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나라에도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육적인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육의 세계는 자신에 관한 것들입니다. 나의 만족, 나의 보상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뭐예요? 증폭의 폭이 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역사. 여러분 기독교에 보면 영성 훈련이, 영성 형성이나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영성 형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가만 보세요. 육체의 씨앗을 뿌릴 때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넘어지는 자마다 뭘 해요? 죄를 져요.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밭에 뭐예요? 죄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죄의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데, 어떤 열매? 잉그러진 본성의 수확의 열매를 거둬줘요. 반대로 우리 마음밭에 선한 일, 선한 열매, 선한 씨앗이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밭에 자리 잡고 그것이 자라게 될 때 우리 안에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선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얘기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경과학의 연구자인 대표적인 의학자인 저 도널드 웹 박사가 얘기하는 웹의 법칙입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행할 때마다 그것을 다시 생각하거나 행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선한 행위를 생각했습니다. 그 선한 일과 선한 행위를 내 삶 속에 실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선한 일, 선한 행위는 더 쉬워진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악한 것을 했습니다. 악한 행위를 했습니다. 죄에 넘어졌습니다. 죄의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엔 그 죄와 그 악한 것과 그 악한 생각을 더 쉽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성경은 거룩한 습관,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서 악의 모양이라도 바꿔요. 도널드 웹 박사는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내 속에 기저핵이라는 것에 이 선한 일과 선한 행위의 것이 잠재되어 가는데, 그 다음에 그 선한 일과 선한 행위를 할 때 이 기저에게 잠재됐던 이 내 속에 기억됐던 생각이 우리 하여금 더 선한 일과 선한 행위로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2000년 전에 그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기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 살면 우리가 선한 일, 선한 행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한 일, 선한 행위가 더 쉬워지고, 그로 인하여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갈라디아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할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만큼 투자했기에, 내가 이만큼 들였기에 이만큼 거둬줘야 된다는 즉시 보상의 원칙, 보상의 심리를 벗으라는 겁니다.
때가 이름에 거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5절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자식은 걸식함을 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떤 거예요? 여기서 의인이 상대적인 의의가 아니에요. 비교해서 네가 나보다 낫고 도덕과 윤리적으로 낫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하나님께서 뭐로 여기셨다? 의롭다 여기셨다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가 우리 간에 형성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할 할 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의인의 자손의 걸식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천대만대에 이르러 하나님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삶에 왜 피곤합니까? 왜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주일하다가도 허탈감에 빠질 때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 보상의 대가 때문에. 탈무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선한 일을 할 때는 베푼 사람도 받은 사람도 모르게 하라.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시의 의식을 버리고 내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수의 의식을 버리라. 그래야만 이것이 선한 일이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은 받은 은혜 나만의 만족으로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거저 주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은 뭐예요? 증폭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 갚아주시되 천대만대의 축복을 해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풍성한 삶, 믿음을 통하여 생명의 축복을 더함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고 사는 인생이라 되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안에 사는 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이 인생의 믿음에서 더 큰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양의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여, 이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이야기하자. 이 말씀을 들은 양의 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 예수님이 저들의 물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으며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으며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느니라. 그때 25장 31절에 저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영주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작은 자가 뭘까요? 어떤 자일까요?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줄이는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 먹고 떠는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우리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갚으시고 결탄코 상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적은 것 심은데 예수님은 뭐예요? 큰 것 주시잖아요. 우린 적은 것 심었는데 예수님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잖아요.
우린 전거 씹었지만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해 주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여자 청년이 인도 선교사로 가기로 소원하고 신학교에 들어가 선교학 공부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소원했던 대로 선교사로 떠나가기 위해 그 나라의 언어 훈련까지 마친 이 선교사 지망생은 막상 떠나는 마당에 어머니의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이 딸에게 부탁하기를, 얘야, 로마에 있는 내 여동생이 병주일하는데 나 대신 한번 가보고 선교지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유언이 되어 세상을 떠납니다. 이 선교사는 어머니의 약속대로 로마로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동생은 아빠와 누워 있는데 동생에게는 5명의 아들, 딸, 즉 조카가 있는 겁니다. 다 어립니다. 딸이 죽었어요. 또 동생이 죽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난 후에 그 남편도 죽고 맙니다. 갑자기 5의 조카들을 떠맡게 된 이 선교사, 참으로 난처합니다. 선교지로 떠나야 할 시간은 임박했는데 도무지 아이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선교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선교부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편지한 후에 이 선교사는 아이들을 믿음으로 정성껏 키웁니다. 25년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5명의 조카 가운데 3명의 남자 조카가 인도의 선교사로 가겠다고 소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 지망이었던 이 이모가, 이 조카들 길렀던 이 선교사가 자기가 속해 있던 선교부의 편지를 띄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25년 만에 3배로 갚아 주셨습니다. 이제 새 선교사를 인도에 파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께서 하신 일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 갚아주시되 넘치는 것으로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라고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여러분, 내 안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되 풍성한 열매로 믿음 위에 생명의 축복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으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데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은혜 나누게 하시고 거저 받은 은혜 거저 주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생명의 더함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함께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새 가족같은 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실 때 서로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요즘 박수 받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옆 사람에게 좀 박수 한번 이렇게 격려해 주시죠.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주일하실 귀한 전도사님 오셨습니다. 25개국을 담당하실 이양숙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깊게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오늘 22일부터 시작되는데 22일 수요일부터 4월 8일 부활 전날까지 사순절 보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대속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묵상하며 우리 신앙의 자리에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5시에 베델 성전에서, 6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 새벽 기도회 합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서시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교회학교 새학기 가족기도회가 월요일서부터 내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까지 한 주간 저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A홀에서 6시에 있습니다. 자녀가 한 학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로 시작하는 새학기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중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및 청년 겨울 캠프가 2월 26일까지 부서별로 진행됩니다. 일정을 확인하셔서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43회 강남지방회가 오늘 2월 26일 주일 오후 2시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지방회원들과 구역회 대표들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구역회 대표 명단과 시상자 명단은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강단면에 27교계 이기학 원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신호범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중보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깊은 신앙의 성숙함을 가져오는 속회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해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성경 공부를 평생 트리니티 성경 공부에 수고하셨던 이용식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가족들 만나면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잉글리시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뜻을 제대로 안 들고 읽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우리는 한글 성경 번역본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잘못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영어를 읽으면 좀 이해가 쉽고요. 그보다 더 쉬운 이해는 원문을 가지고 읽으면 좋은데 원문은 쉽지 않지요. 그래서 영어로 좀 읽으시면 영어 공부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트리키의 시리아 대지진 난민 돕기 사랑의 음악회를 다음 주일 엽니다. 오후 5시에 장촌에서 여는데 우리나라에 내한하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뮤지컬 배우인 로랑방이라고 하는 분이 트리키의 시리아 난민 돕기 음악회에 참석하셔서 공연해 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음악가와 함께 공연하는데 여러분 오셔서 감상하시고 들으시고 또 감동 받으시고 하는 기회가 되셔서,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트리키와 시리아 난민을 위해 성금으로 조금 도와하시면 좋은 음악회 또 돕는 음악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리키의 지진, 특별히 안디옥에 있은 교회가 무너지고 안디옥이 다 도시가 지진을 위해 다 파괴되었는데 지난 주일날 긴급하게 우리 교회에 긴급 구호팀을 저 튀르키예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방송으로 안디옥 교회 형편과 안디옥 지역의 형편을 같이 나누었는데 무려 25개의 교회가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많게는 일산광림교회는 우리 교회 지성지교회 같은 거니까 2천만 원 보내주시고, 저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는 70만 원 보내주시고,
저 안산이나 그런 교회들이 모여진 헌금이 꽤 돼서 그걸 교회에 그냥 갖고 있기가 참 부담스러워서 급하게 구호팀을 구성해서, 지금 저기 터키 굉장히 춥거든요. 그래서 방한 옷들, 우리 사랑의 나눔주에서 있었던 방한 옷을 다 가져다가 그 방한 옷과 또 우리 동국제약에서 마데카솔 1200개를 주셔서 그거 하고, 그리고 생필품하고 또 옷까지 하고, 그래서 무려 저 이민 가방 6개로 가득 채워서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차가 없어서 빨리 차를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차를 통해서 지역을 다니면서 구호 활동하는 것이 중요할 것에서 차를 사드리라고 또 송금해드렸고, 또 가시는 분에게 여러분이 드려진 그 25개 교회가 드린 헌금을 드려서 가서 물건을 사서 현지인들에게 그 생필품을 나눠주라고. 가장 중요한 게 속옷이 없고요, 생필품이 부족하고요, 여성용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주변의 도시가 3개가 있는데 제일 큰 도시가 메르센이라고 하는 안디옥에서 한 2시간 반 떨어질 거고, 가까운 곳이 아다나라고 하는 곳인데 1시간 20분 걸리고, 안디옥을 중심해서 안디옥은 다 무너졌지요. 그래서 지금 구호팀이 가서서 차량에다가 가까운 마켓에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서 물건꾸림을 만들어서 난민촌, 재난난민촌의 합숙소에, 임시합숙소에 다니면서 나눠주고, 또 사랑을 전하고, 또 기도하려 해드린다니까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해주고, 그렇게 구호활동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여러분 정성껏 드리면 다시 한번 모아서 우리 3차 구호팀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다시 한번 재난지역에 보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재난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저 이슬람 국가가 돕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터키에 지진을 하면서 물론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여러모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만, 가장 많이 도와주는 게 뭐예요? 서방의 기독교의 NGO 단체들입니다. 다 들어가서 얼굴도 다르죠, 종교 문화 다 다르죠. 이슬람의 적대 세력이, 적대 종교가 기독교인데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저렇게 99.8%가 무슬림 저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무슬림들 생각하기를 자신이 믿는 이슬람 종교가 기독교보다 선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 값 없이 거저받은 거 거저주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게 선한 일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저 땅의 복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저 13세기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땀 흘림, 우리의 정성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지금 다니면서 거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없으니까요, 수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고, 그로 인하여 저들이 새롭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되는 이번 구호의 일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의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정성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저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시며 주를 증거하며 주를 높이는 당신의 가정들이 다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을 자리잡고 있는 공중의 어둠의 권세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빛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땅과 이 백성들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사 안정과 번영을 허락해 주시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며 대립과 갈등은 물러가 화해와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 위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이 나라의 어려운 문제들 잘 해결하여 복된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들 지키시고 겸손하게 겸허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아버지의 전쟁의 소리들 물러가게 하시고 포성의 소리 대신 샬롬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지진으로 인하여 재난의 아픔 가운데 아버지 절망하는 자들 위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있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테러와 보복과 살인과 아버지 난만이 지구촌의 곳곳에 있는 일들 하나님께서 화해와 평화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하루속히 평화의 통일의 역사, 아니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사일과 핵으로 인하여 평화를 위협하는 저 악한 무리들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추운 날씨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안보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생명의 축복의 더함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물러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저들의 삶, 저들의 가정 하는 일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